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자비히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다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화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어두워진 마음 어리석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를 또 이끌어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사 하나님 인간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알게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언약입니다. 주라는 것은 뭐죠? 왕이라는 거죠.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따라서 성경에서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로 그 창세전의 그 언약 그 내용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또 그렇게 되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고 또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늘에서 큰 바람이 바다에 부니까 그 바다에서 또 큰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은 이 세상의 제국이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럼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가 또 망한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하늘에서 부는 그 바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 4가지 말들이 나타나는데 그 말들이 뛸 때마다 세상에서 각양의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뛰느냐? 그게 바로 어린 양이라는 어린 양. 그러면 이 역사를 뭐냐? 만유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 세상은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창세전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장소, 그게 이 세상이고 또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세전 이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거를 발견해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성경을 전부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를 한다 이거죠. 전혀 하나님과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슨 만왕의 왕이 되고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 그렇게 착각하세요? 예?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위한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죠. 그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설계해 놓은 그것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이 역사 하나하나 모든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이뤄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호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운비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나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부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그게, 예, 하나도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이미 뭐요?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미 다 기록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록한 그 책, 이게 뭡니까? 창세전 언약이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거에 따라서 나를 만드셨고, 그거에 딱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감찰하시고 다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세전이라는 이 언약의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지금 이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불신앙은 뭐냐? 나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그걸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거는 자기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무슨 내가 내 인생을 왜 그렇게, 나는 아니다. 나는 내 주관에 의해서 내 주도적인 인생을 나는 살겠다. 나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다 이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창조주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이 왜 주님에 의해서 내가 왜 간섭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습니까? 나는 그거 동의 못합니다. 이게 인본주의다 이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관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뭐가 다르냐? 성도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거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왕, 만유의 주, 머리로,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고 신자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럼 다 신자냐? 교회 다니면서도 절대 나는 하나님의 이것을 나는 인정 못한다. 나는 교회 다녀도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 교회 나오지만 불신자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를 보세요. 거기 보면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되시는 주인이 부르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뿐이 없다는 거죠.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그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시는 부르는 그 시간이 다 달라요. 오전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시간이 다 틀려 부르시는 그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주인이 나가서 그 품꾼을 불러서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이 뭡니까? 드리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일찍 믿고 어떤 사람은 늦게 믿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그 시간이, 그 날이 다 틀려요. 그죠? 요한복음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다 살리는 게 아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끄시는 자가, 그 이끄시는 자를 예수님은 살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뭐를 보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끄신 사람인지, 예, 그걸 보겠죠. 그죠? 내가 무슨 가서 꼬셔가지고 내가 막 가서 좋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다가 끌어다 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예수님 확인하겠죠. 그게 맞다면 그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는 내가 막 꼬셔가지고 그냥 가서 막 전도한다고 가서 막 선물 주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러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이 난 그게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로 이끄시는 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오는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그냥 어떻게 욕심을 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겠다는 그 욕심을 가지고 그냥 아무나 가서 그냥 막 다 데려다가 막 그냥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는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 이거죠. 우리 교회도 한때는 막 100명이 넘고 막 으쌰으쌰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고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없어요.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죽으라고 땀 흘리면서 헌신한다고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닥쳤던 게 그냥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가 잘못된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잘나고 대단하다고 열심히 앞서가지고 그렇게 설치냐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 그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에게. 믿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인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시고 믿어지게 해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건 은혜라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그냥
개의치 않죠. 그런 거 뭐 상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아무나 가서 그냥 뭐 내가 그냥 설교 잘하고 그냥 복음 잘 전하면 다 예수 믿을 것이라는 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막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시키는 뭐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그냥 안수하면 내가 그냥 기도해 주면 그냥 뭐 다 구원받고 다 병 낫고 다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납니까?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님 한번 뭐 기도해 주고 뭐 하면 그냥 다 그냥 안수 한번 해 주면 다 살고 막. 근데 그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성령이 하는 것이고 목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뭐 그냥 자기가 그냥 뭐 자기한테 조금 뭐 못해주는 사람은 뭐 그냥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아이고 우리 교회 나오면 좀 골치 아프겠다.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겠다. 그럼 그런 사람은 그냥 패스. 이 사람 돈 많고 그냥 학벌도 좋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좋으니까 이런 사람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교회 오면 우리 교회 그냥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서 그냥 열심히 해서 전도하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 주인으로서 나가서 이제 놀던 사람들을 중에서 이제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할 사람을 가서 택하는 거예요. 불러낸 거죠. 당신 너 이래서 들어와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놀던 사람들이어서 다 세상에서 놀던 사람, 그죠? 예수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리 실력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저 어릴 때 같이 주일학교 다니던 친구들 다 지금 예수 믿느냐? 안 해요. 예수가 믿어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그거는 여러분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달아지게 하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하고 응답하고 나오게 하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됨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책에 기록이 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루시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야곱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듯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 복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신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생경하고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그럼 여러분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서 이미 장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장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차자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의 DNA 속에는 장자의 DNA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틈만 나면 이 장자가 되고자 했어요. 장자가 되려고. 그건 본성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에서로부터 그 장자 그거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도 사버리지 않습니까? 이 에서 속에는 장자의 DNA가 없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의 그 명분을 아주 격렬히 여기면서 장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오로지 팥죽, 떡 먹는 거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근데 야곱은요, 떡에 관심은 없고 장자권에 관심이 있어요. 장자에 관심. 그와 같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이 관심사가 벌써 다릅니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틀립니다. 아무튼 이 야곱은 자기가 뜻하는 그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샀고 장자의 축복도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야곱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모든 양상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이제 자기가 이제 집안의 이 장자가 자기가 되어서 장자로서 집을 이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에서가 무서워서 에서 때문에 집에서 그냥 도망쳤어. 이거는 야곱이 생각했던 그림인가요? 아니죠. 야곱이 그렸던 그림은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자기가 물려받아서 머리가 되고 고부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고 돌아온 것은 아비의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 집에서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야곱의 생각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건 야곱의 자기 그 계획과 생각대로 이건 절대 그건 야곱이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야곱이 계획했던 게 아니다. 그거는. 따라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 속에는 우리도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은 야곱과 같이 이와 같이 쫓겨남을 당하는 일을 이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버린돌이 되셨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버린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지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속했던 곳, 내가 소속된 곳,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세상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아담이 우리 집이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제 아담의 집에서 예수님의 집으로, 예수의 집으로 뭐죠? 이사가게 옮겨지게 된다. 이게 바로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난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옛 언약으로 말하면 옛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율법이라는 그런 동네였죠. 율법은 옛 언약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런 동네에 살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라는 이제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나온 것과 같은 것이다. 그거죠.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아비 집으로부터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아비가 옛날에는 마귀였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 우리는 마귀로부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바뀌어지는 것, 소속이 바뀌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고 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리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에서도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것으로 말해요. 이게 뒤섞인 게 아니라 분리되는.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마지막에는 딱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도록 분리를 시키는 것을 말씀하셔요. 영적 세계로 보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은 마귀였는데 그 마귀 아래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빼내서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시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이거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떠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 집에서 강제로 빼내심을 입은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서 야곱도 아비 집에서 강제로 지금 빼내심을 입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빼내심을 입게 되는 거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럼 어떻게 빼내셨느냐?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에 살면서 하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전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먹는 직업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었어요. 그죠? 그 우상에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우상 만들어 팔아서 그 생계를 꾸려가는, 어떻게 보면 우상 딴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 아브라함이 자기 발로 뭐 하나님 찾아간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찾아오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순순히 동의할 사람이 있나요? 인간은 본성상 전혀 낯선 거를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걸 확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뭐지? 놀라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그죠?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잘 이렇게 간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죠.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 떠밀려서 아브라함은 갔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아주 말씀으로 아브라함 달달 볶아가지고 가기 싫은데 떠나기 싫은데 떠나게 만들고 가기 싫으면 가게 하시고 말씀이 그냥 달달 볶아가지고 안 갈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오늘 야곱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발로 자발적으로 집을 떠나왔나요? 에서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쳐 나온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아비 집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아비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는 것과 똑같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쫓겨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출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게 히브리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저놈들이 섬기는 거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려 이렇게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제발 좀 이제 떠나라 그러죠. 그죠? 옛날에는 떠나지 못하게 그러더니 이제는 제발 좀 떠나라고 뭘 줬어요? 금붙이랑 막 그런 그런 거죠. 그 보화, 금붙이 막 이런 거를 막 주고 제발 좀 나가달라. 니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뭐 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자발적으로 뭐 애굽을 떠나자 이래가지고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막 애굽 사람들이 바로왕이 막 또 밀어서 나간 거야. 야, 나가. 아유, 니들 때문에 아주 우리가 그냥 못 살겠어. 그냥 니들이 나가. 이래 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나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자기 발로 예수 믿었다 생각하고 자기 발로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 나와도 예수 믿어도 꼭 갑질로 탑니다. 아주 교회 나와주는 것 같고 뭐 헌금해 주는 것 같고 아주 뭐 목사님 도와주는 것 같고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을 뭐 엄청나게 도와주는 것처럼 아주 충성하고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많은 유익과 이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발로 나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면 이제 막 꼬셔가지고 나온 사람, 막 전도한다고 선물도 주고 우리 교회 나오면 막 이쪽 교회 저쪽 교회에서 막 경쟁을 하니까 우리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로 나와라,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끌어당기니까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줄 건데? 니네 교회 가면 뭐 줄 건데?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 딱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와서 갑질 노릇한다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리면 삐져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또 안 나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교회나 제대로 진득이 다니는 것도 아니야.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해주면 바로 안 나오는 거야. 딴 교회로 또 가. 그 교회 가면 또 새신자라고 또 받아주면서 또 선물 주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전 대한민국 교회를 다 전전긍긍하며 도로 다니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강제로 나오게 하셔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저 어릴 때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이거 시골교회 전도사님 너무 멋있는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는 내가 너무 좋아서 흠모를 해서 나도 저런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저를 주의 종으로 바쳤으니까 나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살면서 철이 드니까 이 목사가 되면 되게 가난하고 힘든 거야. 이 목사했다가는 이거
거지되게서 가난해서 뭐 이거 아니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 때려치고 나 안 한다 이제 하기 싫은 거 그래가지고 일반 대학 간 거 아닙니까? 돈 벌라고. 그죠? 근데 일반 대학 가가지고 난 돈 많이 벌 줄 알았지. 왜?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뭐 좋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럴 줄 알았지. 근데 그지 깽깽이 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강제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만일에 안 했다가는 이거는 뭐 큰일 날 것 같은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애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죠. 저희 어머니 그냥 뇌출혈로 쓰러지셨죠. 교회 잘 다니던 우리 아버님, 장로님, 아버님 교회도 안 나가고 계시죠. 저희 또 형님 또 이상해져가지고 막 좀 이렇게 막 그리지. 이 집안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그걸 딱 깨닫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딱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이고 이제 떠밀려서 갔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해다. 그때 끝까지 내가 버티면서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아마 더 크게 얻어맞았을 거예요. 그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신 그게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 촌동네에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그거 정서적으로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예? 미친놈이야. 아니 나사렛 촌동네 목수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목수의 일을 하는 그 목수가 세상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면은 여러분 그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 누가 그거를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걸 미쳤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뭐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시면 뭐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겠지만 그랬습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야. 할렐루야. 어떻게 나사렛 목수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를 어떻게 나의 주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걸 믿고 또 여러분 죄인으로서 그저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를 어떻게 그분을 나의 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는 거예요. 저거 미쳤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예수 믿는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리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한번 우리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잖아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동족들로부터 옛날에 자기 동문들 친구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별동대까지 조직을 했잖아. 사도바울 죽이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얘기할 때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냐?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맨날 너 교회 가서 사냐?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어떤 그 핍박을 받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땠는가? 구약의 진짜 거짓 선지자들 빼놓고 진짜 참 선지자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진짜 이 선지자들 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워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침을 뱉어. 택 재수 없는. 택 재수 없는. 네가 무슨 선지자냐. 택.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저 문에다가 세워놓고 교인들이 들어가면 나가면서 침을 택택 뱉는 거야. 이 재수 없는 이단이라고. 근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 말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궁중 선지자. 왕에게 빌붙어도 좋은 말만 해주고 맨날 축복의 말만 하고 뭐 평안하다, 나라가 잘 될 거다, 막 이런 것만 맨날 얘기하던 거짓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대접받고 그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해서 저 땅굴 지하석에다가 가둬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또 못 죽이게 또 이렇게 누가 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계셔서 말려가지고 또 안 죽었지. 그래서 또 나왔는데 또 저 성전 문 앞에다가 세워놓고 들어가면 나가면 침 뱉고 막 조롱하세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진짜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집에서 빼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야곱은 광야에 나와서 그동안 자기가 조상들로부터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삶에서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야곱을 찾아오셨나요? 이는 하나님이 야곱의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근본으로부터 떠났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집에서 다 떠났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의 근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너를 존재케 하는 아버지가 바로 나다. 이거를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그동안 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만 알았어요. 육신의 아버지 이상만 알았죠. 진짜 자기를 존재케 하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근데 이 광야에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를 존재케 하는 그 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인가요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복이 아니죠. 그지 깽깽이 됐는데. 따라서 이 성도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 주십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그동안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곳이 광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의 삶을 여러분은 싫어하십니까? 이 광야의 삶이 얼마나 이게 복된 삶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시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나님은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죠. 경험하게 하시죠.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거 다 그 가짜다. 그 다른 신이고 우상이다. 그걸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매일매일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살아가는 내가 진짜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거 다 다른 신이다. 그거 다 우상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애굽에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지워버리고 다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새겨넣는 일을 이 광야에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이 실제 이 구원은 광야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하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의 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그 사람이 개가천선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저분은 신앙이 많이 자랐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죠? 뭐 경험도 없어. 하나님은 몰라. 뭐 우리 교회 다녔는데 뭐 여러분 뭐 나이만 만큼 무슨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그게 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나는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니들 뭐 물질의 축복 받아서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뭐 그런 기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바로 저런 기도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신을 빼내고 참 하나님을 새겨놓는 일을 당하는 이 전쟁이다. 이 전쟁. 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자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으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가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겪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빼내서 가나안으로 빼낸 후에 조상의 집에서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 우상, 그거 다 하나님이 빼내시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신은 다 그 가짜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수없이 만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새겨놓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광야와 같습니다. 왜? 거기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땅이에요. 낯선 곳.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하나님을 구존으로만 들어서만 알았죠. 이제 광야에서 비로소 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을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빼내셔요. 광야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럴 때 아는 하나님하고 내가 실패하고 배고프고 넘어지고 내가 병들고 그때 알아지는 하나님은요, 이거 달라요. 평안할 때 아는 하나님하고 내가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 달라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아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지켜주시는 수호신과 같은 하나님이죠. 나의 유익과 육신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무슨 뭐 보안장치처럼 하나님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무슨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 그러나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내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내 근본을 알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빼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 나가서 그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죠. 그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 33세. 따라서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광야가 뭡니까? 에? 내가 의지하던 것이 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 진짜 나는 이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올,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게 병일 수가 있고요. 그게 사업에 실패일 수가 있고요.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아픔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같이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고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말해주고, 야곱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따라하세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일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이 광야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가이사 그 화상을 제거당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화상을 새겨넣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나를 위해서 새겨놓은 그 가짜 하나님, 그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를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참 하나님을 새겨넣는 그 전쟁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우리는 우리 안에 나를 위한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신으로 자기 육신을 위한 신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 이거를 다른 신이라고 그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걸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 언약을 새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창세전에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그 아들을 통해서 성취를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들이 이루신 바로 그 언약을 우리 몸에 새겨 넣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뤄가는데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다 이거죠. 도구. 성경은 또 우리에게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뭐냐? 부대낌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사귐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많은 사건들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부대낌을 통해서 사귀시는 거예요. 사귀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좋아지나요?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한 단계 이게 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 하나님에서 많이 알아가는 그것을 겪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신앙은 뭐냐? 산전수전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지상전, 공중전, 해상전 다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역전의 용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 속에 던져놓고 우리를 때로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끌고 가시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도 하시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그런 것을 겪게도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뢰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온실의 화초는 꽃은 이쁠지는 모르지만 향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들의 야상야처럼, 들의 백합수밭처럼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비바람에 시달리고 꼴깃하면서 상한 갈대처럼 그래도 꺾이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지 않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도 나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셔서 주 예수와 함께 나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믿음이 이분들을 이러한 길을 걷게 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였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가 주어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주어가 아니라 누구요? 믿음이 주어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이들을 이끌었다 이거예요.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하였고,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다른 세계로 그는 들림을 받게 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했고,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했고, 믿음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끌어냈고, 믿음이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게 했고, 믿음이 사라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했고,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였고, 믿음이 이삭에게 야곱을 축복해 하였고,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와 차자를 어긋맞게 축복하였고,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버리게 하였고, 믿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게 하였고,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정탐꾼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였고, 믿음이 사사들을 일하게 하였고,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지키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는 것도 믿음이 주체가 돼서, 믿음이 주관이 돼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복음 아는 것 자랑할 수 없어요. 왜?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을 어떻게 간섭해 오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한 줄로 요약해 써놨지만 그 내용을 풀어보면은 엄청난 사건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한 많은 그 일생이 한 줄 그 문장 속에 그냥 응축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분들 중에도 한 사람도 편안한 삶을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도구로 사용하셨고 하나같이 버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창세전의 언약에 담겨진 내용이고 이게 언약의 백성의 삶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창세전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에 새기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 창세전의 언약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후손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장자권을 자기가 받기만 하면 아버지 유산을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거부로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다시피 아버지 이삭은 그 땅에서 100배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따라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100배로 축복을 받은 그거 자기가 다 유업으로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부자로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형이 에서에게서 팥죽을 어떻게든 그 팥죽을 주고 그 장자권을 자기가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생각과는 달리 야곱에게 있는 그 육신의 그 욕망이란 그 우상, 그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자마자 거지 깽깽이가 돼가지고 집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자는 땅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로 야곱을 찾아오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야곱에게 오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광야에서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광야에서 야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육신의 아버지 저 이삭이 네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너의 참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광야에 실제로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면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는 원치 않은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뭔가 사라지지가 않고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뭔가 힘들고 아프고 또 내 주변을 돌아볼 때 의지할 것이 없고 그냥 막막하게 그지없는 그런 광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너를 내가 끝까지 지키고 다시 마지막 날 살릴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짜 그런 곳에 나를 두시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외로울 수 있죠. 너무 힘들 수 있지만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의 장소,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광야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광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 같은 그런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더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나라 함께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에게 다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며 주 앞에 귀하게 수많은 저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진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